오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철치 7번째 교회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제가 가봤던 그런 지역이 있어요. 한 곳은 콜로라도의 깊은 산골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것은 야외에 있는 온천입니다. 유황 온천, 펄펄 끓는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바쁜 시간이 있다면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서 신년 예배가 끝나는 때까지 그때는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최경선 사모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알링턴에서 목회를 할 적에 신년 예배가 끝나자마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조건 예정도 없이 한번 어디론가 가보자. 그래서 딱 인터넷에 보니까 콜로라도 덴버가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캐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도 타고 다니는 토요타 캠리 4실린더 카를 우리 세 가족이 타고 그쪽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덴버에 도착을 해보니까 달라스 쪽하고는 기후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막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1월 달이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저 작은 차가 도로를 가는데 미끈미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는 중에도 우리는 그 산골 그 캐빈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가다가 이렇게 하루 저녁 잠을 자고 갔는데 월마트 파킹닷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간식을 샀는데 눈이 거기에 너무 많이 와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막 젖으니까요. 그래서 월마트에서 사온 그 비닐로 봉지 그거를 가지고 발을 다 묶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세 식구가 그 눈 속에 빠져서 얼마나 재밌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도 보면 우리 모습보다도 월마트라고 찍힌 그 신발에 그 마크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캐빈 주인이 오더니 하루는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있지 말고 딱 내일은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은 산골로 돌아가면 정말 좋은 추억거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곳을 갔는데 너무너무 깊은 산골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눈은 많이 쌓였지 하염없이 눈은 하늘에서 쏟아지.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보니까 뭐가 나타났는데 그 김이 땅속에서부터 김이 막 무럭무럭 막 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쪽 코너에서 그 온천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지 그곳에서 야외에서 눈을 막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온천탕에 들어가서 그 유황온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또 미국의 전직 그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이쁜 그 호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을 해보니까 그 대통령이 오셔서 이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여기서 커피를 마시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거기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그 유황온천에 들어가는 티켓 값이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싼 거예요. 13불이에요. 13불 가지고 티켓 한 장을 사면 거기서 뭐 수건도 주죠. 다 주고, 그러고서 그 하루 왼종일 들락날락 거려도 관계없다고 그래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고, 하여튼 거기서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이 그곳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온천수 속에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뜨뜻한 곳에서 하루 종일 온종일 그 온천수를 즐겼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눈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그 속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갖게 되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온천욕을 즐겼던 그 시간이 지금도 아직 기억 속에 한 폭의 그림처럼 다시 가고 싶은 그런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산 중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호텔을 또 지어놨을까?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한 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참 그 시간은 좋았는데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잊지 못할 그 추억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군대 갔을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인제 원통 그곳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공병대 말단 2병으로 그쪽에 배출을 받아서 그쪽으로 갔는데 참 첩첩산중 민간인 통제가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공병인데 주특기가 좀 특이하게 운이 좋게 그런 주특기를 받고 공병 훈련을 받고 갔어요. 제 그 주특기가 뭐냐면 급수주특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산 속에 군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3년 동안을 물을 보내고 물 소독도 하고 이러는 일로 3년을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은 그래서 부대 안이 아니고 계곡인 거예요. 계곡 속에 그 첩첩산 중에 들어있는 그 깨끗한 계곡물 속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엔진을 갖다 놓고 그 엔진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 물이 깨끗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이 근무하던 사병 하나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정도로 그 차갑더라고요. 그 물이 계곡 속에서 엄청 차갑고 엄청 깨끗하고, 그곳에서 뭐 급수장에서 근무하는 병력이라고 해봐야 2명, 3명. 그럼 저녁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 계곡의 물 위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큰 바위가에, 바위 위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앉아서 그곳에서 기타를 치는 친구가 이제 기타를 치고, 그때 그 병사들의 말로 뭐라 그래요? 사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 노래를 불러가면서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즐겼던 그런 시간이 다시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곳에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다시 가서, 그 모습 많이 변했을 테지만, 그러나 그때 그 깨끗한 그 계곡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청정했든지 그곳에 있으면 마치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 지금도 지울 수가 없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옛날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편지로 써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지금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차갑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은 절대로 나 삶에 허용되지 않은 그런 삶을 차갑게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옛날이 지나고 지금 나의 모습은 그렇게 뜨거웠던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어딘가 멀리 가버리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수도 있다. 내가 네 삶 속에 함께 그동안 동행하고 살아왔지만 네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은 어디가 있는지 깨달음도 없고, 이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너는 나를 멀리할 것이고 나도 너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너를 토해버리는 것이 낫겠다. 정신 좀 차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펄펄 끓는 물에는 세균이 들어가면 죽어요. 아주 차가운 물이 꽁꽁 얼었을 때 세균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 속에는 병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상태를 그대로 보실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옛날에는 차가웠던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던 그런 적이 있는데,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 미지근하다라는 말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곳에 북쪽으로 가면 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거기서는 굉장히 뜨겁지만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여기는 벌써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한 상태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남쪽 지역에는 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지하수에서 엄청 차가운 물이 막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로를 타고 오면서 이 지역에 오면 다 또 식어가지고 차가운 기가 없어져가지고 미지근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님이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전달하라고, 너희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그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처럼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매일같이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운 생수 유지하지 못하고 뜨거운 성령 충만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이 되어버려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로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되지 않는다, 옛날로 다시 회복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이 미지근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과정 속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 시간 속에서 옛날 그 뜨거웠던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미지근해지고 점점 더 미지근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보여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렸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나. 성령 충만했을 때 금요 예배요, 새벽 예배요, 기도원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성경 공부 들어가고, 철야 예배 가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 없으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가사 투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난하고 곤고하고 내 영혼이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매어서 찬양하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옛날은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때 그 처음 신앙은 어디로 가고 없는가? 왜 우리는 변질되어 버린 것인가? 왜 처음과 나중이 자꾸만 틀려지는 것인가?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금으로 먹고 살았어요. 또 거기에는 안약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큰 안약을 공부하는 의과대학도 있고, 그리고 안약 장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비싼 옷을 거기서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비싼 옷으로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금을 팔아서 장사해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안약을 팔아서 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이제 살만해지니까 너희들이 미지근해졌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자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뜨겁고, 그때는 세상에 유혹이 와도 차갑게 내동댕이 쳐버릴 줄 알았는데, 그때는 내 영혼이 그만큼 가난했는데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주님이 내 인생 구체적으로 간섭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기도할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살만해지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내 길의 등불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부른 찬양의 가사는 이랬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 계시죠?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오늘 하루도, 오늘 저녁 교회 가서 그 찬양 예배에서, 철야 예배에서 은혜 받지 아니하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처음 와서 어떻게든 내 영혼의 곤고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때 그 가난 속에서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면서 살고 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참 부자가 됐더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지가 않아. 지금은 많이, 그때하고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그때만큼 내 영혼이 편안하지가 않고 두렵고 떨린 것 투성. 그때가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내 영혼이 어쩌면 막 바닥에 둥글고 싶었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대요.
누릴 만큼 누리고 가질 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없어도 가난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멍든 거예요. 영혼의 멍을 주사가 놔진 거예요.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영적인 메말라버리는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편지를 쓰신 거거든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필요 이상으로 부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 하나님이 알고 당연히 알고 미리 알아서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구해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고 눈이 멀고 발게 벗겨져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도 되는데 그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1시간 걸고 나가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렇게 했어. 오늘 내가 기도 안 해도 세상에 나가서 벌어들이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내가 획득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차츰 시간이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부자라고 생각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제 가질 만큼 가졌어. 한번 손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눈치를 채시고 손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 문제라고 그렇게들 말해요. 맞아요. 가난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난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텅 빈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요가 넘치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달으려는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편하니까. 세상적인 부요가 넘치면 기도하지 않아도 열심히 찬양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관계가 온전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넘치게 부어주시네 라고만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치 무슨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호화로운 차에는 십자가 장식이 걸려 있고 호화로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찬양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아요.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예배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주님 앞에 체면치레로 얼굴만 보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와.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지근하다라는 그 상태는 어쩌면 조금쯤은 아직 뜨겁지는 않지만 조금 그래도 뜨끈뜨끈한 상태를 말할 것이다. 아주 차갑지는 않아도 그래도 차가운 그런 맛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너희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지옥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는 너를 토해내버리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해라.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칼같이 말씀이 아닌 것을 거절하며 살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금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보라 하라. 여기서 금 그리고 옷 그리고 안약,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근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부유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권면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걸 가지고 너만 먹고 사는데 집중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다시 옛날로 회복하는데 써라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금을 연단하는 일을,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못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가려주셔야 가려지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도 발라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 눈이 영적으로 멀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약을 바르셔서 그것으로 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약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은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이 죄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부자가 되어도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 축복이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여기 오늘 부자로 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교회가 부자가 되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졌을 때에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 나도 열심히 주님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부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아가요.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내 육신이 너무 잘 살게 되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주님을 떠나서 멸망길로 가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라는 말이 오늘 그 라오디게 교회의 그 말씀 중에 중간에 딱 들어가요. 7교회 중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적으로 편지를 보내신 교회는 이 교회.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었어.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시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전도할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이것은 복음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냥 새로 믿으라고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뜨거웠다가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같이 살다가 그러나 지금은 미지근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을 떠난 지도 너무 오래돼서 내 신앙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이 미지근한 신앙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여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좀 다시 한번 볼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만해져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변질되어 버려서 주님을 미지근하게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못 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로 시작해요? 볼지어다라고 시작해요. 안 보이지? 그러나 봐봐. 자세히 봐봐.
왜 주님이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것입니까? 문이 막혔거든요. 나와 주님 사이에 알게 모르게 그 문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문 안에서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이라고 하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도 담 때문에, 그 문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 음성은 들을 수 있으니까 두들기시면서 문 좀 열어, 문 좀 열어.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그 놓고 소리를 좀 듣고 문 좀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주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문을 열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시죠. 주님의 손에 피가 나는 거죠. 껍질이 벗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영혼의 문의 키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들겨요? 그 키가, 내가 그 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만든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어. 이 담으로 해서 주님과 교제가 안 돼. 주님이 오셔서 계속 밖에서 두들기는데 그 키는 내가 만든 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서 열어라, 열어라, 열어라.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문을 열고 딱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천국 문을 열어줄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도 펄펄펄 끓는 백도씨 그 신앙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식어버린 그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태평양의 그 맑은 물이 그렇게 많아도 그 태평양 한가운데 빈 병이 마개가 딱 채워져 가지고 띄워져 있으면 그 아무리 맑은 물, 많은 물이라 할지라도 여기로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마개를 열어놔야 물방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개를 열면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는 마개를 열어라. 이제부터는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문 열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옛날처럼 찬양을 불러도 크게, 찬양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불러라. 기도를 해도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 주님이 들어가서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많은 분들 아시죠? 토요 아침 예배 나와 보셔요. 뭐 기도 시간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 앞에 안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 전에 보니까 또 막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저 기도방석에 저 문을 열면 저기 잔뜩 들어있어요. 무릎이 아프셔도 얼마든지 나오셔서 기도방석 위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뭐 방석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쳐놓은 그 문 밖에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잖아요. 그분의 손이, 여러분이 닫혀놓은 그 문을 두들기실 때 그분의 손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멍이 뚫린 그 손 가지고 계속해서 또 두드리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손에 못 박혀서 피가 절절절절 흐르던 그 손을 가지고 또 아직도 너는 문을 닫고 있느냐, 아직도 너는 문을 닫고 있느냐. 여기서 주님의 손에 또 한 번 벗겨지는 거예요. 손껍질이 벗겨지면서 여기서 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쳐놓은 그 문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라고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던 그 예수, 그 짓을 했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안 열으면 나도 똑같은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님의 손에서 다시는 피가 흐르지 말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를 가난뱅이로 만든다? 아니죠. 풍성한 식탁, 잔치상을 매일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분을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먼데 계셔요. 그날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세요. 그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 들어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탁에 매일같이 풍성한 식탁이 되도록 그분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